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우리를 깨워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7장 우리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제가 봉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너는 하숫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금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펴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와 나무 그릇에와 돌 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아멘. 지금 읽은 본문은 10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은 7장에서 10장까지 10재앙 중에서 9번째 재앙까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 이렇게 앞에 글자만 따서 외웠는데요.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론은 하나님의 실패 이론이에요. 첫 번째 재앙으로 돌이킬 줄 알았는데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실패하셔서 10번이나 재앙을 내리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론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전혀 옳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7장 4절을 보면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은 이미 말 안 들을 걸 다 하셨고 여러 재앙을 내릴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재앙을 시작하기 전부터 여러 큰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애굽의 10종류의 신에게 내리는 심판이라는 이론입니다. 아주 유명한 이론입니다. 하나님의 10번의 재앙이 애굽의 신들과 관련이 있어서 그건 일정 부분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신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또한 신과 재앙의 연결이 잘 맞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10재앙이나 내리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우선 10재앙의 구조를 잘 살펴보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재미있게도 이 10재앙을 자세히 살펴보면 10재앙에는 두 가지 정도의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이거 좀 그림으로 보면 더 쉽긴 한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넷, 다, 옅 3등분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재앙은 너는 아침에 바로에게 가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네 번째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가라. 그 다음에 또 7번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가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네 번째, 7번째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에게 가라. 그리고 다섯 번째 바로에게 가라. 그리고 여덟 번째 바로에게 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는 다른 재앙들에는 경고의 말씀이 있는데 여기는 경고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경고가 없고 여섯 번째도 경고가 없고 아홉 번째도 경고가 없습니다. 특이하죠? 네. 재앙을 일으키는 사람에도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아론이 시작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하고,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는 모세가 시작합니다. 참으로 특이하고 또 흥미롭죠? 이 패턴으로 진짜 재앙의 의미를 알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발견할 수는 있습니다. 10장 모두가 철저하게 그리고 세심하게 미리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었다는 사실입니다. 7장 2절로 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미리 하나님을 알고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심하게 계획하시면서 10장을 내리신 이유는 무엇이냐? 첫 번째 이유는 바로 10번이나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에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참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야, 만일 네 하나님이 그렇게 공의롭고 자비로우시고 우리 애굽 신들보다 더 능력이 있다면 야, 니네 왜 이렇게 노예로 사냐? 왜 너희를 해방시키지 않는 것이냐? 왜 하나님이 자기의 위대함과 권능을 나타내지 않으시냐? 그러면서 자신의 신을 높이며 그 신들의 축복으로 자신들이 번영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자랑하였습니다. 특별히 바로는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나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을 한번 내가 좀 봤으면 좋겠다. 한번 해봐라 라고 빈정거렸습니다. 그러면서 야,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야? 누군데 나의 노예를 보내라고 하느냐?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충분한 빛을 보지 못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이 받은 빛에 따라 심판하셔요. 하나님은 아무런 빛도 주지 않은 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빛을 비춰주시고 그의 받은 빛에 따라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미리 심판에 대해 경고하였고 회개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애굽 사람들에게도 제공하셨습니다. 보좌선지자 263페이지 말씀입니다. 각 재앙이 내리기 전에 모세는 그 재앙의 성질과 결과를 바로에게 설명해 주어서 그로 하여금 그 재앙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도록 했다. 어떤 길을 선택하도록 했다고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덕분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의 재앙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두 번, 세 번, 네 번 미리 경고를 말씀해 주시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며 그 애굽의 잡신들과 얼마나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인지를 보여주시며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이 재앙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듯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하늘 가나안에 데려가기로 갈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거나 절대로 당연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늘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더 구원할 수 있을지 긍휼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도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7장 13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고, 7장 23절,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도 관념하지 아니하였고, 8장 19절,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시간상 다 읽지를 못하겠어요. 매 재앙마다, 재앙이 있을 때마다 마음을 돌이킬 것처럼 하다가 또 거절했어요. 어려움이 당하면 그때 잠깐 돌이키는 척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내 또 마음을 다시 돌이켰어요.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마음이 더 강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애굽이 파멸에 이르고 장자까지 죽고 나서도 결국 그는 돌이키지 못하였습니다. 장자가 죽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보내고 나서도 또 아쉬워서 또 뭐예요? 그들을 쫓아갑니다. 부자전서 269페이지입니다. 바로의 마음은 그의 완고함이 한 단계씩 더해지는 자신의 길을 계속 추구해 감에 따라 점점 더 굳어져서 마침내 그는 죽은 그의 아들의 싸늘한 얼굴을 볼 수밖에 없었다. 그 10번의 재앙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한 번 한 번의 기회가 되기도 하였고, 어떤 사람에게 그 10재앙은 그의 마음이 완고함으로 굳어져서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강팍해 있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랜 시간 동안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기 때문에 일월 성신을 숭배하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짐승과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또한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슬퍼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했지, 대부분의 이브리 사람들은 출애굽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살지만 이렇게 안정된 삶을 벗어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 속박 가운데 살면서 그냥 머물러 있기를 훨씬 더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출애굽하는 것보다 애굽에 있기를 훨씬 좋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기를 싫어할 만큼 부패하지 않았더라면 모세의 삶은 훨씬 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을 앞에서 행하신
처음에 기사와 이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출하지 않으셨습니다. 10번의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들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또한 바로가 얼마나 포악한지를 충분히 드러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애굽을 떠날 마음을 갖기를 소망하셨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엊그제 말씀드렸죠?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바로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7장 5절, 7장 17절, 8장 10절, 8장 22절, 10장 2절 다 계속 뭐라고 하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 이렇게 할 수 있어? 내가 바로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이 10번의 재앙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애굽의 그런 잡신들과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 확실히 보여주십니다. 언약 관계에 있는 당신의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시는지를 확실히 보여주셔요. 그래서 처음에 몇 가지 이적은 애굽 술사들이 거짓으로 따라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이적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내린 후에는 애굽 술사들까지도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시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재앙이 내릴 때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얼마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세상에 증거하셨습니다. 이 10번의 재앙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인 동시에 거절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펼쳐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세상에 증거하는 기회였습니다. 죄인들에게 10번의 재앙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빛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구원받을 기회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기회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갈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특별한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때로 우리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 특별한 기회를 활용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정말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기회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로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점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부드러워지고 새 영과 새 마음의 사람이 될지, 그런 기회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거절함으로 점점 마음이 완고해지고 완악해질지, 오늘 우리의 결정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또 결국 결정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기회들이 있는데 그 기회를 거절함으로 마음이 강팍해지기도 하고, 그것을 활용함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 더욱더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건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애굽에 그냥 머물러 있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을 바꾸기를 원치 않아요. 변화를 정말로 싫어해요. 재림교회 안에서 뭐 하나 바꾼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뭐 하나로 다른 거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우리 그런 거 해본 적 없는데요. 다 해봤는데요. 하고 하질 않아요. 점점 해왔던 것들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점점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렇게 점점 애굽의 사람들의 삶처럼 굳어지게 될 것입니다. 점점 마음들이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전에처럼 교회가 많은 영적인 프로그램들이 있지도 않아요. 이제 한다고 다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이 많지도 않아요. 부디 이런 영적인 집회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주최하시고 더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어 독려하시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소중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 기회를 활용해 회개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경고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건만 봐도 우리는 잘 알아요. 이제 우리는 코로나 하루에 500명, 600명 뭐 이렇게 된다고 해도 우리 신경 써야 안 써요? 몇 신경 안 써야지. 한 1년, 2년 지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이제 성도들의 마음에 교회를 찾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이 점점 사라질 것이고 점점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점점 올 것이고 이제 일주일 중에 그냥 안식 예배 그 시간만 예배 드리는 대로 점점 변해갈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애굽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마음이 강팍해지게 될 것입니다. 본향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어디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은 애굽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 가나안을 향해 있습니까? 여기서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뿐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루하루 더 강팍해지느냐 아니면 마음의 성령으로 감동하심을 받아 더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느냐. 그대로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반드시 두 마음 중에 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부조화선지자 268페이지 말씀입니다. 계속 빛을 거절하면 뭐하면요? 계속 빛을 거절하면 그는 더욱 강력한 가마력도 영구적으로 감명을 주지 못하는 곳에 자신을 두게 된다. 한 번 유혹에 굴복한 일이 있는 사람은 둘째 번에는 더 쉽사리 굴복하게 될 것이다. 죄를 반복할 때마다 그의 저항력은 감소되고
그의 눈은 어두워서 죄에 대한 자각을 상실하게 된다. 뿌려진 방종의 씨마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수확을 막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이적을 행해서도 뭐 할 수가 없다고요?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안 돌이켜져요, 그 마음은. 오랜 시간을 통하여 꼴지어졌기 때문에 돌이켜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수확을 막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지 않으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대담한 불신,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아주 당연하게, 담대하게 나는 그 기회를 활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그 불신들을 두려워해야 돼요. 난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원래 안 해요, 그런 거. 저는 원래 그런 새벽기도 같은 거 안 해요. 저는 전도 같은 거 안 해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변화될 기회를 주셔요. 대담한 불신, 곧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철저히 무관심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심은 것을 수확하게 된다. 부자신서 269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빛이 오랫동안 거절되고 멸시당한 후에는 마침내 그 같은 기회는 영영 사라지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방면으로 주시는 그 기회를 우리들이 잘 활용하고 그 기회들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변화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강팍해져 있으면서도 내가 강팍한지도 모르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그런 심령을 바로 깨닫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새 영과 새 마음을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만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씩 세 분씩 받은 은혜를 나누시고 서로 짝기도를 통하여 교회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후에 개인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